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친구로부터 예쁜 인형을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딸은 6인데 인형은 하나니까 뭘 누구에게 줘야 되나.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인형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그러면 당연히 아빠가 받지.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사나요? 무엇을 가장 바라고 사시나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갤럽이라는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18나라를 선택해가지고 각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18나라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내 개인이나 또 가정,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가운데는 내가 돈이 많으면, 부유하면, 그래서 좋은 집을 짓고 정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살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런 꿈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좀 약한 분들은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또 힘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건강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또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고 살면 편안하고 편리하고 또 어느 정도 행복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 여러분, 그것은 어떤 소유 또 무엇을 얻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이제 얻어지는 것인데, 우리 마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사랑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소유가 부족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부부가 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 그 심령, 그 가정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참된 축복이 그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원하는 이 행복을,
이 축복을, 우리가 복을 어디서 얻고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받고 삶으로 이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과 가정이 되어서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이 참된 행복을, 이 축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이제 이웃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이제 받아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아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 만물, 우주 만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특별히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사랑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물이나 어떤 세상의 위대한 진리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저 부모의 사랑, 친구나 연인의 사랑, 이거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 속에서는 어떤 약간의 갈증이 있을 때 목을 축여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그런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불행한 행복에 대한 갈증, 만족에 대한 이런 갈증들이 다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알고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혹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영원히 복되게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영원히 복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이것을 시기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인데 이 사단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복되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기쁨, 평안, 만족, 행복, 그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씀을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식을 사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감출 수 있어요? 감추지 못해요. 사랑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는 절대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삶,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 숨쉬고 있는 공기, 물, 그리고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런 모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소멸이 아니에요. 한 존재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 심판은 지옥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친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시고 증거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새 가운데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펠리칸이라는 새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자기 새끼에게 먹입니다. 또 가슴에, 이제 새끼가 굶주릴 때 자기 가슴에 살을 찢어서 그 살을 먹이는 새가 펠리칸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 펠리칸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 가운데 자녀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부모가 있어요. 미국에서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화재가 심해서 소방대원들이 왔지만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이 이제 꺼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불이 꺼진 다음에 소방대원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이렇게 불탄 이제 아파트인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화재 가운데서 이제 그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그 변기가 있는데 그 변기 안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변기 속에 그 자기 아이를 변기 속에 집어넣고 그 변기 뚜껑을 위로 이게 자기 몸으로 그걸 덮고 그래서 아버지는 불에다 죽었는데 그 아이가 그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변기 속에 아이를 집어넣고 자기가 불에 타 죽으면서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함으로 그 아이가 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펠리칸이라는 새나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펠리칸이나 이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그 사랑은, 희생은 우리가 친구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정말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 없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는데,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6절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천국에 가도록, 이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이뤄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만한 조건도 공로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나요?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살았어도,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죄가 많은 사람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평생 동안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며 죄를 지은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죽음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그렇게 평생 동안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한 무서운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평생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용서받을 만한 그런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와 영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든 또 교회를 다닌 분이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믿지 않는 죄를 오늘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정말 이 땅에서와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주보 맨 뒤편에 보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절대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밑에 있는 이 기도문을 제가 안내할 때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기도문을 따라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자신과 삶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영원부터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와 영원히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했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